지금 시대에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 있는 남편하고 또 다른 남자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여자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은 또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여자를 판단하겠지요. 어떤 여자이길래, 어떤 팔자길래, 또 어떤 사람이길래 남편을 5이나 두었을까? 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게 생각할 거예요. 남편 하나 지겨운데 5 가지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5명 바꿔가면서 살았으니까 좋았겠다.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을 5이나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으로 그 딸을 바라볼 때에 그 딸의 삶이, 그 딸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는 남편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는 5이나 가졌으니까 5배나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 딸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처음 본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인데 자기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알며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에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고 기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참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는 여인이었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익히 아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가운데 익히 아시고 찾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영혼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혼으로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벌써 딴 데 가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찬양에, 내가 드리는 찬송에, 기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만 와 있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와 있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성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과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구약시대에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다른 중요한 때가, 중요한 예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아무리 몸과 영혼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함께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거듭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몸과 그의 모든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이 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22절에 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터 버미글리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교단 선교사인데요, 최재영 선교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자 선교사님인데 김미숙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가 빼앗기고 성막이 훼손되고 난 이후의 역사는 계시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고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모세 오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기억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유일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이시나 서로 다른 위격을 지니신, 인격을 지니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절하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을 할 때에 나의 절을 받으시는 대상,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에 올바르게 부모님이 받으시는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절하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왜 절하죠? 세뱃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허리 한번 구부리면 엄청난 용돈이 들어오는 것이 세배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절을 할 때에
부모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틀린 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그 정도 이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해도 이쁘게 받아주십니다. 중고등학생이 돼도 절을 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자라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중고등학생을 볼 때에 그때도 여전히 세뱃돈이 중요합니다. 세뱃돈이 얼마가 왔는가에 따라서 절한 기쁨이 좌우되는 경우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내가 절하는 부모님을 제법 알게 되었습니다. 세뱃돈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세뱃돈을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지도 이제 철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세배해서 돈을 주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평소에 자녀인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대학생과 청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에 철이 든 자녀들은 더 이상 세뱃돈에 용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세배하는 자녀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결혼하여 장성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께 절한 이후에 용돈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잘못된 것을 알아서 부모님께 나도 어렵지만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절하는 것은 내가 절하는 나의 절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가 성장하고 바뀜에 따라서 절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절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몸만 와 계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정성과 나의 영혼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로 다 들어가 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예배를 영적으로 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질까가 아니라 나의 이 예배, 나의 절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대학부 수련회 할 때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를 잘 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되지요? 영어 책을 봐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과학책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산수를 잘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되지요? 산수책, 수학책을 봐야 산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봐야 되지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아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아닌 다른 어떤 책을 보셔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인지를 성경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문이 들어가는 입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봐야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매년 부모님께 가서 절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와서 뭘 절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한테 와서 절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와서 절할 뿐입니다. 너 절하러 왜 왔냐? 이렇게 물으면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명절에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아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모세를 도우시고 사사들을 도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흔적과 신앙적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의 형을 사랑한 것을 압니다. 나의 누나와 나의 동생을 사랑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예배를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화요일 오전마다 커피 브레이크 인도하시는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게 변형이 돼서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바뀐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 40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러 나왔는데 배신당하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내버려 두셨다가 40년 지난 80살쯤 됐을 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까칠하게 구는데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까칠하게 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다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모세는 그 억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 버태면서 진짜 밉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을 통해 자기에게 주신 지팡이를 통해 자기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까칠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보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장면이 출애굽 홍해 앞인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 하나님을 봐라. 놀라운 모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모세로 바뀌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내 예배가 바뀝니다. 왜 바뀌죠? 치열한 6일간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나의 태도가 모세가 바뀌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 안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참 신앙인이 될수록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고 척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4, 5월 꽃 피는 계절에 주일날 그렇게 좋은 날씨에 캠핑을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들로 가지, 그 좋은 날씨에 왜 이 예배당에 와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좋은 날에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돈을 준다면 내가 가겠는데 너는 가서 돈까지 낸다며. 이해가 안 된다. 너 가서 무슨 짓이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각하거나 졸거나 근성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분 전에 오던 사람이 30분 전에 나와서 주일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당에 찾아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이 자라면 내가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내가 드려야 될 예배구나.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세를 도우시고 사사들을 도우시고 히브리스의 믿음의 사람들을 도왔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그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감동이 주일날 나오는 나의 예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외모가, 나의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오늘 양복 입고 왔어요? 어른들이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하면 잔소리해서 그냥 바꿨어요.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라 형식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진리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예배가 모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회생활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일생 동안 모든 부분에서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할 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놀랍게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가스펠송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펠송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의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송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로 내가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를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제가 압니다. 주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저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감사와 기쁩니까? 이거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저의 시작과 영원이 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주일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교회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오는 동안 주의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장성하여 부모님께서 치르신 사랑과 희생을 알고 난 이후에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가서 절하는 자녀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져 있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기쁨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아마 이리 와서 나를 예배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시면 저는 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주일 살아있고 매주일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요.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잘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죽었다가 살았고 비참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온 힘과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